오늘은 1부도 2부도 3부도 정말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지나간 인생길을 돌아보면은 남아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의 발자국이고, 돌아보면은 항상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에 어머니 날을 정했고, 그 후에 1972년에는 아버지의 은혜도 같이 기려야 된다 해서 어버이날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는 의미에서 어버이 주일 예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어머니 날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계시면은 흰 카네이션을 드리고, 생존해 계시는 어머니가 계신 분들한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그런 관습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카네이션을 많이 달아드리고, 저희 교회도 중고등부가 매년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달아드리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해가 된다 해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카네이션을 어쩔 수 없이 달아드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 문제와 결부해서 기독교는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고, 그래서 효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비아냥거리와 오해를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마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모에 대한 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매우 많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여 부릅니다. 육신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이 호칭을 영이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특별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모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늘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수천 년 동안에 이어오는 구약적 전통에 사로잡혀 있고, 구약의 종교의식에 익숙해져 있고, 구약의 문화와 규범을 따라 살아가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길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실 때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그 아람어에서 아바라는 뜻은 아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는 것은 그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헬라어, 바로 파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람어와 헬라어를 결합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들로서의 자신의 위치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얼마나 긴밀하고 또 친밀한 관계였는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찬양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지성과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면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육신의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이것이 옳으니라입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십시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즐겨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자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생각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말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동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행동하기를 힘썼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서신서를 쓸 때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에베소서만 하더라도 읽어보면은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용어가 무려 28번이나 에베소서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그 사건조차도 주님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꾼들을 소개할 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된 둑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일꾼이 된 둑이고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하더라도 항상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자신의 말의 모든 권위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수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하라. 부모 공경도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돼야 될 이유,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것은, 이것은 성도 믿음의 자녀들 가정 안에서 이것이 기초고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요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로, 영적 권위로 부여받은 부모의 그 신성한 권위를 손상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가정 안에서의 축복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 신성한 권리를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정적이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과 에서 사이의 장자권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아들도 축복해 줘도 되고 저 아들도 축복해 줘도 되고 그냥 다 해도 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줬고 그 장자권에 관해서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27장 4절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저 말씀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내가 나이가 늙고 이제 죽을 날도 가까워 오니까 내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너 음식을 잘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고 그 후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게. 이렇게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한 이야기예요. 물론 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는 했습니다만 저 내용 자체는 유대 전통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축복하는 거, 그저 목사님 축복기도 받아야 돼. 목사 축복기도도 중요하죠.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축복기도 많이 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리브가
다시 말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것, 둘째 아들한테 축복이 가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리브가가 얼른 야곱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창세기 27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으로부터 받는 이 축복 기도 야곱이 받아서 장자권을 확보하죠. 이 야곱은 훗날에 애굽에서 만났던 그 12아들들을 놓고 다 이 야곱이 축복 기도하고 또 애굽에 있던 총리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여도 야곱이 축복 기도 다 해주고 있는 걸 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특권이고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목회자 길을 걸으면서 주변의 중보 기도의 힘을 많이 느끼는 가운데 특별히 제 어머니께서 금년에 83인데요 지금까지 항상 제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매주 수요일날 새벽기도 마치면은 어머니 집에 가서 아침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항상 식사기도는 어머니께서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식사기도를 합니다. 그 식사기도 시간에 저희 어머니는 우리 수안교회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 수안교회 장로님들 항상 당회가 평안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수안교회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결혼도 잘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주십시오. 수안교회 구역장님들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헌신하는데 우리 수안교회 구역장님들 항상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수안교회 병자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안교회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등등 기도를 많이 해요. 그 기도 한 5분 정도 최소 걸립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 항상 어머니가 국을 떠다 놓은 것이 한 반쯤은 식어져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는 영적인 권위를 위로부터 받은 기도라 그랬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 기도 좀 짧게 해주세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의 기도가 아직도 내 주변에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신적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부모에게 그 책임을 위임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신성한 축복권이 위로 하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무조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이유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휘파쿠오란 뜻이에요.
휘포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이런 뜻이고, 아쿠오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휘파쿠오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다.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휘파쿠오예요. 순종하다. 근데 이 순종하다가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마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다는 표현을 샤마.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하게 그 단어를 구약에서는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경청해서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럽니까?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럽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샤마라는 단어에 근거해서 연결시키면은 그렇게 말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뭘 안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는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경청하고 들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순종의 단어예요. 그 다음에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 너희 부모를 위해서 효도할 때는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생각만 가지고 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행동을 하라. 행동을 하라. 우리 큰딸은요, 죄송합니다. 제 가정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큰딸은 부모 뭐 한다 하면은 뭔가 행동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둘째 딸은 항상 자기가 선물이니까 다른 선물을 기대하지 말라고. 맨날 그래요. 아빠 내 자신이 선물이야.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그 애한테 한번 20달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선물로요. 그 20달러 받아놓은 거를 가지고 5년 동안 매년 아빠 20달러 기억하지, 20달러 기억하지. 그래서 제가 다시는 둘째 딸 보고는 뭐 선물 안 주나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경하라 하는 요 뜻은 뭐냐 하면은 말로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과 살고 계시면은 자주 찾아가는 거 공경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주 전화를 드리는 거,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돈을 잘 챙겨드리는 거, 이거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처럼 때로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하는 말씀처럼 자식들은 부모님들에게 한 번씩 외식을 꼭 시켜드리는 것도 성경적인 공경의 이유입니다. 이왕이면은 이삭처럼 염소고기 잡수는 것도 좋아요.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뭐냐?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또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잘되는 축복, 두 번째는 장수의 복을,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순종하면은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데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방금 읽은 저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에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랬어요. 여기에서 내게 준 땅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냥 아무 땅이나 다 어려움 없이 그냥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땅 갈라준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날마다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을 치루했습니다. 수도 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느냐 저 사람을 죽이느냐는 거죠. 전쟁은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쟁에 나가 죽을지 내일 전쟁에 나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혼란스러움과 희생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죽음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또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토병, 그 질병하고 싸우는 가운데서 생명을 오래오래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뭘로 약속해 줬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장수하고 내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 전에 전제 조건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성경은 66권 전부 약속의 책이에요. 사람이 말해놓고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이니까 구약이고 신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려서 못 지키고 사람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상황이 그 여의치 않으면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분이기도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하시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때는 답답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고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며 어찌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축복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여의고 혼자서 시골에서 외롭게 살고 계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식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이 시골에서 혼자 살지 마시고 아버지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시지요. 그렇게 자꾸 와서 권했습니다.
그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를 복령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정리해 가지고 자기 달라는 의도였지요. 이 할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시골에 있는 자기 사는 조그마한 그 집만 남겨두고는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처음 얼마 동안은 며느리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하고 손주들도 좋아하고 전부 다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 생각에 내가 참 잘 왔다 생각했는데 이게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한 몇 달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할아버지는 그 집안의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들어와도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얼굴을 보더라도 본체 만체하고 손주들도 처음에는 할아버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 곁에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내가 여기 괜히 왔구나. 그 할아버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서 나는 몇 번째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일까?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1번 아니야. 1번은 이 집안에 며느리가 보니까 제일이야. 며느리가 1번이구나. 2번은 그 손주구나. 손주가 두 번째구나. 3번은 아들이구나. 아들. 네 번째는 뭐냐? 아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네 번째구나. 다섯 번째 뭐냐니까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가 다섯 번째.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신세라는 자기 신세. 자기는 강아지보다도 못하고 가사 도우미보다도 못한 존재가 이 집안의 내 모습이구나. 할아버지가 후회가 막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결국은 아들 집을 떠나서 고향에 남겨놓은 그 조그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할아버지께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3번이 누구요? 아들이에요. 아들 소리도 안 하고 3번아 잘 있거라. 1번은 며느리죠. 1번아 너는 안 늙을 것 같으냐. 2번은 손주들이니까 차마 딴소리는 못하고 2번아 열심히 공부해라. 4번은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죠.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5번은 뭡니까? 가사 도움입니다. 뭐 남이니까 그동안 수고했어. 5번은 수고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6번은 떠난다. 1, 2, 3, 4, 5, 6만 딱 해서 그렇게 해서 편지를 남겨두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어버이 주일날 우리 한번 어버이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아빠! 누구세요? 아빠!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쟤는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 하신 분이에요.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아, 너?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나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품질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옆에서 그래 닮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는데, 장수한다는 것은 그냥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가문에 믿음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정에 부어주시겠다 하는 뜻이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수안의 모든 성도,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녀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